우리 모두는 몸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몸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혼만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의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했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요. 우리의 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몸을 빼놓고는 단 한순간도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어떤 시대보다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시대이다 보니 몸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쓸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누구와 잠자리를 가져야 될지, 결혼 후에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 사는 사람도 참 많고, 어떤 방식으로 몸을 가꿀지, 또 무엇을 볼지, 또 무엇을 마실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데일 큐엔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분석이 굉장히 정확해요. 이분이 어떤 책을 쓰셨는데 현대인들이 종교와 전통과 도덕적 규범이 개인을 규정하던 전통적인 시대, 이 시대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만들었다. 이른바 I 세계. 이 시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하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접하는 기업의 광고만 봐도 이런 메시지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의료회사의 광고는 이렇습니다. Just do it.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어느 햄버거 가게를 가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Have it your way. 무슨 뜻이죠? 네 방식대로 해. 햄버거 먹는 것도 내 방식대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내 기분과 또 내 취향과 내 감정이 세상의 표준이 된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단 세 가지만 지키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가르친다고 이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의 선택을 비판하지 말 것.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지 말 것.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동의만 된다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그 무엇도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너무나 큰 개인에게 큰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요. 불안을 느낍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2000년 전의 고린도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인 동시에 쾌락의 도시였어요. 도시 한가운데는 아프로디데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신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성적인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이 도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이러한 영적 이원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씻음 받은 사람들, 거룩하다 선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의 삶과는 굉장한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몸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일의 모습과 월요일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본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원리를 발견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자유를 취하라. 12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 문장이 원래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복음 안에서.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잘못된 자유의 표어로 삼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원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이 문장이 어느 순간에 이들의 정욕을 향한 면허증으로 둔갑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착각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엄청 칭찬해 줬거든요. 와, 대단하다 너. 드디어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구나.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주님의 용서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하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자매들과 교제를 했나 몰라요. 조금 지나면 또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 인간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청년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빠져 있었던 오류에 그대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 얽매이다, 이 단어가요, 무엇에 지배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에든지 지배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유는 본능에,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능력.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진짜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서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의 잘못된 부분, 거짓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몸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음란물을 즐겨보는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중독된 사람인가요?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그 대상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내 인생이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존 큐직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탐닉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상담했던 분이에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더래요. 목사님, 이거 뭐 별 문제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보면서 살아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잠깐의 휴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담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 음란물 때문에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음란물을 봐서 더 좋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통제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에 내가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공허해집니다. 텅 비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느낌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내 손과 발에 착고를 세우는 것 같은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진정한 자유를 취해야 됩니다. 진짜 자유를 맛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어떤 뜻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즐겨 썼던 문장을 인용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배가 고프면 먹는 게 자연스럽듯이 성욕이 일어나면 해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논리예요. 식욕을 채우는 것과 성욕을 배출하는 것이 별 다를 바 없으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성도들의 소리였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성욕은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 억누를 필요가 없다.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나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항상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요. 2021년에 이런 드라마가 방영했더라고요. 알고 있지만 이란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이 송강이라는 배우 또 한소희라는 배우가 주연한 드라마인데 두 사람이 극중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속 너 만나고 싶은데 넌 어때? 앞으로도 가끔 볼래? 근데 여자 주인공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한테 사귀는 건 아니지만 종종 만나서 잠만 자는 사이, 그런 거 하자는 거지.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는 오늘날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요, 성관계를 먼저 해보고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그런 말이 있대요. 그야말로 21세기 고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젊은이들만의 현상일까요?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욕은 식욕과 같다. 그러니 끌리는 대로 쓰면 된다. 이 시대는 이러한 생각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면요, 구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2000년 전의 메시지예요. 훨씬 더 구식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요,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인간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는 겁니다. 영혼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반면에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 헬라 철학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논리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13절 다시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세상은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지만, 식욕과 같다, 성욕이 식욕과 같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대요.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영혼에 비해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은 결국 썩어져 사라질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14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몸을 위해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사라져버릴 무가치한 무언가가 아니라 영광으로 부활할 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첫 열매라면 그 뒤에 수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수많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부활할 저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룻밤의 쾌락 위에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과 연관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맥락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합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카콜라가 아니고 콜라오. 이게 뭐라고요? 합하다. 근데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접착제를 가지고 탁 붙여놔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므로 누군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단지 몸만 합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영혼과 인격이 떼어놓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지는 강력한 접착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2장을 풀로 붙였어요. 풀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떼어내기가 쉬운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어요. 억지로 하면 뜯어지겠죠. 근데 두 종이 다 찢어집니다. 상처가 남는 거예요. 아픔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은 하나님이 성을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측면을 엮어내는 전인적 헌신의 도구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헌신의 도구로서, 상대에게 헌신하는 도구로서. 그런데 이 연합의 도구를 결혼이라는 언약 밖에서 함부로 남용할 때 비극이 발생한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신뢰하고 연합하는 능력 자체가 닳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청년사에 가면서 참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관계를 맺은 후였습니다. 주변의 세상 친구들은 쿨하게 헤어져. 잘 헤어졌다. 막 이렇게 막 격려를 해줬대요. 근데 그 격려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인격이 뜯겨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콜라오. 주와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 있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니라. 이것을 지금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번 붙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럴 때에 날마다 주님과 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서 18절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음행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도망쳐라.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 명령을 쓸 때에 요셉을 떠올렸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히 앉혀두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누명을 쓸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이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음행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낼 무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길 때에 그때가 넘어질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위험지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침대에서 누워서 보는 그 스마트폰의 화면이 위험지대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인 광고가 뜨나 몰라요.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옆에 음란한 사진들이 도배돼 있고요. 제 폰에는 뭐 자동으로 차단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뭐 내가 목사인데 뭐 이 정도야 껌이지. 나는 안 넘어져. 그러는 순간 넘어져요. 그래서 SNS를 보면요, 관심 없음 이걸 반복적으로 눌려야 됩니다.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동창생의 SNS를 들여다보는 그 습관이 위험지 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걔를 참 좋아했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하면 괜히 외로워지면서 그때 좋았는데. 그게 여러분의 위험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회식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회식만 하고 다 끝내야 되는데 2차 가자, 3차 가자 하면요, 따라 나서면 그 순간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위험지대예요. 어떤 분에게는 연예인의 사진 또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험지대일 수 있어요. 연예인의 사진을 볼 때면 행복한데 남편의 얼굴을 볼 때면 한숨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철칙을 지킵니다. 제가 청년 사역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게 있어요. 차에 이성을 태우지 않는 거예요. 타시더라도 옆자리에 태우지 않습니다. 부득불 타셔야 되는 경우라면. 제가 신방을 갈 때도 강도사님과 함께 가는데 항상 뒷자리에 타세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합니다. 앞만 보고 얘기해. 앞만 보고.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두는 울타리예요. 음행은 맞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맞서다 보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험지대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때 내 마음이 그런가? 어떤 때 내 마음이 그런 것에 끌리는가? 그 자리에서 도망칠 구체적인 길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음행을 피해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피하라고 절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전이란 단어는요, 나우스라는 단어인데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몸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거하고 계십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성소처럼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20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왜요? 주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값으로 사다 굉장히 상업적인 용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한 사람 올라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굉장한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노예 시장에 나온 우리의 영혼을 사셨어요.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사신 값은 주님의 피예요. 보배로운 피, 보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정욕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성령이 지성소를 삼으시고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신다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영혼의 진짜 갈망을 엉뚱한 곳에 두지 않고 피로 사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주님이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망을 억압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거 선물이에요. 식욕을 주신 거, 성욕을 주신 거 선물이에요. 테두리 안에서,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순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앞에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해 가는 것이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향했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막 억누르고 절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갈망을 더 큰 갈망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것.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거룩한 삶을 뭔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성경의 거룩은 방향이에요. 주님을 향한 방향. 우리의 몸이 부활할 존재다. 부활의 소망을 향한 방향. 또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다. 이 몸이. 그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은혜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주님을 더 갈망하세요.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을 생각하세요.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지난 과거가 떠올라서 마음이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결혼 전에 어떤 관계, 또 결혼 후에 어떤 흔들림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일들. 혹시 그런 분이 계셨다면 오늘 본문 6장 11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안에 있다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거예요. 과거를 벗어나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결심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결단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승리케 합니까? 우리 안에 지성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부르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또 이런 감정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혼자서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의 몸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의 약함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해주는 공동체, 또 무너진 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공동체, 결혼한 부부의 친밀함을 지지해주는 공동체, 독신자의 거룩함을 존중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로 삼아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날이 갈수록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의 방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우리 이어서 4절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고백하시기 전에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이것일 것입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자유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않는 진짜 자유를 취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흐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감정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지만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을 내가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외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히려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않는 진짜 자유를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과 합한 자이며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만들어가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믿고 나아가오니 그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매일매일 마주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너의 몸은 네 것이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가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바보예요. 그런 세상에서 이 믿음 하나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과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제어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자신의 몸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 몸이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과 진리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그들의 심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이 시대가 고린도 사회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정욕과 식욕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의 몸을 삼으셨다면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지만 실패하지 않고 지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